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 중에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매견시, 우리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은 원래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투아투, 우리 뭐 잘 모르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아가지고 15년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이 호주예요. 그 호주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소식을 접하게 돼요. 저쪽 동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없다.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맥켄지 선교사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게 1910년 2월이에요. 1910년 2월에 어디로 왔냐 하면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으로 와가지고 당시에 영국의 한 선교회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존 맥킨지 선교사님이 본인이 받게 되고 그때부터 나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엔 천형, 하늘의 형벌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우리 성경의 나병 환자들처럼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완전히 소외된 계층입니다. 근데 이 존 맥킨지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손이 뭉뚱거려지고 눈이 다 없어지고 얼굴이 삐뚤어진 이 사람들을 지국정성으로 돌봅니다. 그게 상해원이에요. 상해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수백 명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듣고 찾아온 젊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1929년에 존 맥켄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손양원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1929년에 존 맥켄지 선교사님 밑에서 상해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상해원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이 결국엔 1939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되고 그때부터 병약한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거듭났죠. 이 존 맥켄지 목사님이 1938년에 약 28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73세의 나이로 이제 연로하셔서 호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6.25가 한국에 터졌죠. 1950년에 6.25가 터졌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공군이 막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피난을 갔냐면 부산까지 피난을 갔잖아요. 근데 의료시설이 너무너무 없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존 맥켄지 선교사님 딸, 큰딸 헬렌, 둘째 딸 캐서린, 그 두 딸이 1952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서 지금 부산에 일신기독병원을 세웁니다. 일신기독병원을 세워서 피난으로 고생하고 의료시설이 전혀 없었던 그곳에 의료시설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 헬렌은 의사였고 캐서린은 간호사였는데요. 이렇게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아주고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헬렌은 한국 이름으로 메헤란, 캐서린은 메헤영, 그래서 메신의 가족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존 맥켄지라는 분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이죠. 자기 동족을 돌보기도 어려운데 한국에 얼굴이 뭉개진 사람들, 그때는 활동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참 훌륭한 분이고 그 딸들도 와서 그 평생을 헌신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 어떻게 조선 땅에 왔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분들로 하여금 이 한국에 와서 자기 동족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 그거 해.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내 명령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 한국 땅에 오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크리스찬 기업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과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훌륭한 경영인은 어떤 경영인이냐? 경영인 중에 세 종류의 경영인이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손만 쓰는 경영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만 쓰는 경영인은 그 사람의 역량의 5% 정도, 5%에서 10% 정도의 역량을 발휘시킨대요. 두 번째 경영인은 사람의 머리를 쓰는 경영인이 있는데 10%에서 한 20% 정도의 사람의 역량을 끌어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인은 사람의 마음을 쓰는 경영인인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인이죠. 약 한 70% 정도의 사람의 역량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사람의 역량의 100%를 끌어내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범주에 지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감동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의 초대 왕, 초대 대왕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래서 고레스, 키루스, 사이러스 다 같은 왕인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뭘 한 사람이냐면 바벨론을 점령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시켜서 뭘 했느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것이 이 성경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멸망시키시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언제? 70년 후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펴가지고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정책을 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멸망을 당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돌아오게 하셨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요.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이런 이제 그 농사하는 일에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하잖아요.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느끼셨을 것 같아요? 포로에서 70년이 차가지고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예언한 것은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볼까요? 고레스에 대한 이거는 고레스 탄생 16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선포하셨어. 160년 전에 1절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며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권세, 파워, 세상의 패권을 누구에게 허락하시겠다? 고레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160년 전에 이야기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범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동의하는 교리,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교리가 4개로 딱 정리가 돼요. 첫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믿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죄 없인 몸으로 태어나는 거죠. 남자의 씨로 인하여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죽으심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모르게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죽으신 그대로 부활하신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그대로 승천하신 것도 믿어요. 마지막 뭘 믿어요?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도 뭐가 남아있어요? 재림만 남아있어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확실히 오시죠. 왜?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그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 갈라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실 거고 보이지 않게 재림하실 거고 그건 다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모든 만국 백성이 보는데 재림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려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동시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두 번째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오늘 누구를 감동시키셨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죠. 섭리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 그리고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이런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대요. 우와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그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건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해놓고 섭리로 돌아가시게 해놓고 뒤로 물러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왜요?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존재는 뭘 해야 돼요? 경배와 예배와 영광만 받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특별히 누가 그렇게 자신의 신들을 섬기냐 하면 이슬람교요. 이슬람의 알라는 절대 초월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100일 정성을 들이고 난리를 치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을 수억씩 하고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예배만 받고 절대적으로 경배만 받는 초월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관여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출애굽기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방문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실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당시에 포로로 그 바벨론에게 먼저 잡혀갔던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 이게 사람들마다 분분한데요. 약 한 3, 40만 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오늘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냐? 전사님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결국에는 3번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1차 포로가 오늘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나중에 이제 2장에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538년에 약 5만 명 귀환해요. 5만 명.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이에요. 그 나중에 에스라가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을 데리고 약 1800명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에는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약 4만 2천 명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게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귀환이에요. 그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뭘 한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두 번째 성전이 누구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포로기 때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또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스룹바벨이 5만 명 데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성전을 건축한 사건의 배경인 거죠. 자, 40만 중에 얼마 돌아왔어요? 5만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또 바뀌면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산 거에 아이 낳고 또 직장 잡고 그리고 부동산도 좀 취득하고 그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택해졌겠죠. 거기서 아이들 바벨론의 좋은 문화, 교육 했죠. 삶이 윤택했죠. 여기 정착했어요. 돌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교육 없어요. 황폐했어요. 성전 가서 져야 돼요. 열심히 노가다 해야 돼요. 성벽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노출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정설이 있어요.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우리 같은 개척교회예요. 5%.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5%의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사나 우리 그 교회론을 살펴보면 정설이에요. 대형교회도 일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지만 5%. 많으면 5%에서 10% 되려나? 절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그 아까 존 맥킨지 선교사님,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알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온지 아세요? 이분이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뉴저지의 뉴 브런스윅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에 선교사가 없단다.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다. 갈 사람이 없다.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근데 여기는 안 간다. 야만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문맹률이 떨어지고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때 당시 보면 남자들 다 우통 벗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사실은 이렇게 약간 굉장히 저급한
그런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조선 땅이에요. 그 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듣고 인도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팍 감동을 주셔가지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선교지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계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조선에.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감동받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 저한테 소름 돋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동남아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12월이 다 됐죠. 그리고 지지난달에 어느 한 분이 헌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갑자기 필리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그 교회 보수공사하고 버려진 아이들 숙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냈잖아요. 1,000만 원 들어온 거 500만 원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5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사모님, 미화 첨부라고 1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교회를 세울 텐데. 이건 저의 계산이에요. 저의 계산이고, 그럼 세울 텐데. 근데 벌써 12월이 넘어가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거는 나는 할 수가 더 이상 없겠습니다. 이거는 내 손에서 벗어난 일이고, 12월도 넘어갔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모든 걸 양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양도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빌 브라이트라는 CCC 총재, CCC를 세웠던 분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양도각서를 이렇게 썼던 이야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양도각서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저는 계속 잔머리를 굴렸죠. 근데 12월이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거 양도합니다 하고 했는데, 정말 뜻밖의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죠, 저한테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동남아의 교회 세우시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나 제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전혀 그분이 저에게 전화하실 이유도 없고 헌금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 우리 보통 아이들이 얘기하는 핵소름 아세요? 핵소름? 소름이 쫙 오면서 코끝이 찡 하면서 이 전율이 온 거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부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다시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 God's mission, 그걸 주신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6절 한번 볼까요? 6절. 건축을 하라고 해가지고 건축하겠다고 다 일어났는데,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듣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사명을 주시는데 너 그거 해, 내 뜻이야, 이게 아니고 공급하시죠. 사명을 주시면 뭘 해요? 공급하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공급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억지로 어거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받은 사례비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주의 일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뭘 주시나?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급이 끊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공급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사명을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끊겨요. 너무 기초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에게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저는 사람에게 절대 재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필리핀 다녀오면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필리핀 그 마닐라에서 이렇게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쓰레기 마을을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마닐라의 좋은 땅을 이 쓰레기 마을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불 질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이주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2km 떨어진, 이제 2시간 떨어진 곳에 빈민 이주촌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억지로 그 사람들 이주시키고 여기는 뭐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 마을은 싹 정리해서 쫙 부동산 멋지게 해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이게 되죠. 어쨌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갔어요. 11개 마을이 4,000세대부터 6,000세대까지 11개 마을인데 선교사님 보고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대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감동이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미션을 주실 때 여러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공급해 주세요. 우리 그 재정 7,000원이었을 때 대구에 월세 지어난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자주 했지만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당연히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공급해 주실까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일을 보고 계시다면 반드시 공급해 주실 텐데 저 진짜 이걸 한번 같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2장 한번 보시면 2장을 쭉 한번 보시면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예전에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있나? 이걸 정식으로 다 읽어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읽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름이 쭉 나오느냐 하면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누구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다 얘기했을까? 딱 하나요.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패스 어웨이라는 말과 어큐뮬레이시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큐뮬레이트는 쌓이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 패스 어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큐뮬레이트 축적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쌓아두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억하세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 네가 동참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어큐뮬레이트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거죠. 다른 것 다 몰라도 돼요.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돼요. 역사 속에서 다 잊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 일이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기억하실까요?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범주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